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시작. 오순절의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려운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귀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집사람에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불 받고 전도제자 증인이 됩시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이 지난 후 50일, 오순절이죠. 50일이 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그 중에서 이제 오순절은 밀수확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동시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은 추수한 것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죠. 농사를 짓고 처음 거뒀던 것들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수고와 내 땀과 노력으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절기라고 하면은 이것도 절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기에 담긴 의미, 하나님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담긴 축복을 취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죠. 먹고 사는데 필요한 떡이 필요한 밥이 필요한 것을 아시면 반면에 어떻게 육체적인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세요. 그 신량을 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이 영으로 산다라는 부분도 교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회 학교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옛날엔 전도사 때는 제가 이 주일학교 학생들 설교를 곧잘 했는데 이제는 작년 설교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될지 참 고민입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감화 감동하시면은 그 영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룬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또 그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던 이 모든 말씀들을 상기시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또 땅끝까지 그런 종인이 데려가니라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가진 몇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어느 날 갑자기 저들이 막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불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말세대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주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짐으로 그가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약속은 뭘까요?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된다는 것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순교를 각오하고 그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들은 복음 전파에 매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이 주시는 두 번째의 의미는 새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구약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신학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질서를 잡고 피를 쏟고 제사를 드렸던 이러한 시대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십자가 보혈의 영적인 의미를 붙잡고 적용해서 만인제사장이 되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기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합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들 사이, 예수님의 사이과 일관성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저들과 함께 계셔서 저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하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재현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구원합니다. 복음운동이죠. 이걸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밀수학을 감사하는 감사절과 율법을 주신 사건을 연결시킨 것은 이 신명기 기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절기였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물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상대가 그래서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사실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주신 선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율법을 잘안했어요. 우리 율법을 가진 고등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율법 없는 민족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알레받지 못한 미개한 민족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해요. 율법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정신을 깨달았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비추고 내 발에 듭니다. 심지어 꿀보다도 달콤한 말씀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율법 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은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 되고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부담이 될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저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착각한 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고 믿게 된다는 얘기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보다 오히려 율법 자체를 더욱 중시하게 됐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전도연회를 하면서 배가 고픈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제때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신앙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잘라서 부벼서 이걸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밤에 어렸을 때는 경모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밀밭사이를 짓는 거야. 밀을 이렇게 오래 심은 껌처럼 나요. 그런 덕에서는. 이게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배가 고프니까 밀리삭을 부벼가지고 먹게 됐는데, 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추수를 했다고요. 주일날은 일하면 안 돼요. 타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율법 이삭을 떼가지고 이거 법인 이거 자체를 추수하는 노동으로 그들이 해석을 했다는 거죠.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시사는 뭐예요? 그 수십 년 동안 병마에 묶인다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의 아픔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날 일하느라 이렇게 지켜보고 안식일날 일했다는 그것 때문에 정죄하게 됐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율법에 매인 신앙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게 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에 따라 권위를 가진 율법 해석가들이 정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인물들이죠.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해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판단들은 하나님의 전통을 형성, 하나님의 전통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도다 라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통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유치원 교사와 같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오시리라는 이미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을 다시 오시리라고 그분의 발걸음이 성전 문밖에 들려오는 그 단기 계전에 아직도 저들이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율법 중심의 신앙에 따르면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니 저런 놈이 있나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때 당시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죄를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 죄가 없다. 차라리 너희들이 희생 제물을 원한다고 한다면 바라바라고 하는 전라를 일으키고 살인죄를 지은 저 살인마가 있는데 사형수가 있는데 저놈을 내줄 테니까 저놈을 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4절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다가보기도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전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던데 어찌해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지나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 말하죠. 처녀는 교회들이 덤과 기름을 들고 있습니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죠. 기름 준비를 못해서 낭패를 본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네. 말씀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오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바로 이해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우리를 돕는 성령께서 바른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순절날이 일러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말을 했죠. 육체를 위해 주신 양식에 감사하며 감사절로 지키고 또 이것을 율법을 주신 사건과 연관을 시켰던 오순절에 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육신의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준 것을 감사했는데 이 오순절날 저들이 영의 양식을 바로 해석하고 먹어야 되는데 성령의 양식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문선명이 이단인 줄 알고 이만희가 이단인 줄 알고 안산홍이 하나님이 아닌 줄 우리가 압니다. 이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0월 28일 과거에 온다고 했지만 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르고 하늘 천사도 모르고 주님도 아버지만 안다고 분명히 공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이단인 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구원을 위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관해서 성경 외에 다른 계시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데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예수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각종 은사를 통해 성령은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시고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교육을 통해서요? 안 돼요. 우리 교육 바꾸고 안 됩니다. 제도 안 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고 또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로 옮겨 놓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서 어떤 것보다 여기에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찍어 쪼개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성령. 에스겔 글적에 바른 뼈다귀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어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쇳기를 보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더욱더 성령을 우리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비로소 구약의 짐승 제사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죽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성령님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양을 잡고 믿을 가난한 사람은 믿을 잡고 피를 쏟아서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갈 수 없잖아요. 잡는 건 여러분들이 하지만 제사장들을 통해서 위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죄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제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건이 여러분들 것이 되었고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소 기장이 갈라짐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바로 드리려고 한다면 성령이 아니면 예배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인하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부인하는 교회 그 예배가 아무리 엄숙하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 안 되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태도를 말하고 우리가 마땅히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가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이.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잘 듣고 있죠? 제가 이제 선생님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신방을 가서 들어보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막 딴짓하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대요, 얘들이. 이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요즘 세대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시대잖아요. 막 공부도 하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막 다방면을 하는 시대. 근데 예배를 그렇게 한다니까 참 신기한데요. 어쨌든 집중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이 찾으세요. 누구를? 실력으로 예비하는 자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를 써먹으려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어차피 예배상에 나왔잖아요. 한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 오셨는데 성령의 역할은 그에 나타난 이름을 통해서 하십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경들께 말해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아버지께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를 떠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 성이 너들썩하도록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호산나 찬송하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그로 반영했는데 아니 떠나야 된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참 당황스러운 놀랍기도 낙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분이 우리 임금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분 옆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호의호식하며 살겠구나, 떵떵거리고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제 이분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께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해주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옆에 계세요. 쉽게 말하면 한 집안에서 돕는 자예요. 여러분 마음 성전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을 돕는 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돕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난한데 돈 많은 사람 여러분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없는데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내가 무지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혜사는 대변자라는 거예요. 대변자, 돕는 자, 도움이, 카운서자, 상담 자죠. 가르치는 자들, 안내자는 일.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서 주님과 같이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관계 임하셔서 한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놓았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역사와 성령 역사를 그들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귀신 역사는 영적인 세계예요. 성령 역사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귀신이 뭐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성령이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귀신이 들리고 무당짓 하잖아요. 점치고 그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똑같기 때문에, 영이 비슷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비슷해요. 무당이 하는 뭐 사역하는 거나 목사가 하는 사역이나 어떤 비슷해 보이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당이 하는데 목사님 하세요? 아니요. 무당은 뭐 귀신을 통해서 일하지만 목회자가 되게 성령을 통해 일하는 줄을 믿습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고 시험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슬피 울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통당할 때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요. 어떤 불같은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오순 전날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불이어같이 이렇게 벽화처럼 불이어같이 막 놓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불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옷에 가시떨기나 마른 가시떨기나무 불을 붙이고 이렇게 꽉 타야 되겠죠.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되었어요. 오순 전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와 같은 것이 각각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그 파도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재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받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들도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떻게 기도하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근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기도가 터지거든요. 왜 그분이 기도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바울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보혜사시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사실 저도 예수를 잘 안 믿었고 형제 중에 막차를 탔다고 했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전 교회 안 다녀서 막 핍박하고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믿기 전에는 하나도 안 믿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것들 우리를 걸어간다 죽은 자라서 안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님 미안하시니까 믿어져 버려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안 믿어지실 분은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부활하신 주님 성령에 대하여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신 예수를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천국 가는 길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구원만 네가 천당 가고 만당 가라. 나는 부처님 믿고 강남 갈란다. 거기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진리 영이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진리가 있지만 참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영생을 주시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사용하셨던 성령님은 2000년이 벌쩍 뛰어넘는 이 시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리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겠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춰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사건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평안을 누려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광야도 즐기라. 할렐루야. 실패도 어떤 면에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또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여러분들이 살고 아무리 짓밟히고 상처투성이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의 모든 상처 발판은 복음 전도의 드림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업이 그동안 하늘의 평안이 주니까 그냥 뭐 걱정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 딸이 천국 갔다고 어제 문자가 떴어요. 오늘 저녁에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아직 부목사님 딸이 천국 갔다고 하니까 아직 어린 딸이 간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탄생을 전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을 소망 중에는 사실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하늘에 주신 평안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불신자들 같으면 하나님 계시면 그러겠느냐고 난리지겠죠.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언제나 옳으십니다. 진리십니다. 성령 우리 마음과 임하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자꾸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염려합니다. 과거 일도 염려하고 오늘 문제를 염려하고 내일 문제까지 염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염려를 가물하지 말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셨어요. 장래의 일까지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성령님이세요. 장래의 일도 잘 아시는 누구?
요즘은 불확실 속 시대잖아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살고 지방선거 누가 당선될지 아무도 몰라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성명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언제 죽을지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들어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천국 보좌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죄가 없다는 증거로 다시 천국으로 그런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의인 거예요. 모든 의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고 우리가 예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의인이 됐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원자에서 내쫓았습니다. 올렸을 때는 바울의 표현에 가면 어떻게 그를 고성증을 묶어가지고 우장을 해제시켜서 조롱거리로 끌고 가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쫓겨난 임금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따라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지식됐다고 한다면 이 지구촌은 다 보고가 됐을 거예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있어서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고 가정을 보호하고 가문을 살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꾸 정죄하죠. 이것도 장관 저것도 회개만 하면 다냐? 그럼 회개 안 하는 너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모르냐? 네? 사실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떠남 자체가 죄라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배운 것이 많아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의를 보내세요.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기만 하면 네 죄 사해 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잔소리가 많습니까? 믿기만 하면 네 죄 용서해 주겠다는데, 믿기만 하면 너를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입양시키겠다는데, 금생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생의 복까지 약속해 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싫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감이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봐요. 사람과 약한 점들이 거짓의 영향권 씌우면요. 경쟁원이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을 착한 놈을 만들고 있다니까 매스컴들이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김정은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고모부까지 총살시키는 놈이야.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이는 살인마라고. 그런데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다시 해서 지금 아이돌보다 인기가 더 있대요, 김정은이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의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사단 마귀는 거짓의 합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제 것을 바란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말한 줄 압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거짓말 찍찍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5분 후에 거짓말이 통로날 것도 참인 줄 알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의 형에 쓰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사단마귀의 귀신들은 거짓자예요. 강도예요. 사기꾼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나오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오르신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라는 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비전을 했던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밤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성령 충만 받았더니 교회 가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배드리기가 싫어졌어요. 교회 가기가 싫은데 안 갈 수도 없고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으니 안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병든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술 취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는 얘기 세상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가득도 관심이 세상 것이 있어요. 빨리 예배드리고 피서 가야 되는데 빨리 예배드리고 여행 가야 되는데 이런데 무슨 예배가 복되겠어요. 놀러 다니는 게 뭘 재밌고 즐겁지. 그러나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됩니다.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성도들과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좋고 찬송도 좋고 말씀도 감동 있고 성령 충만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아니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막 부끄러운데 성령 충만했더니 입이 간지러워서 그냥 어쩔 줄 모르겠어요. 어쩔 줄. 여러분 뭐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어때요? 막 어떻게 하는 걸 말하려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하는 거 막 이렇게 딴 얘기하는 척 하는 그 얘기를 끼워놓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일상적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끼워놓는다. 천국에 가는 얘기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돈도 많았어요. 지식도 많았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기다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만을 잡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성경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여러분 곁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 없이 예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성경 공부 택도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이 떠나 하나님의 통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첫 직전에 착하게 살아라 이거저거 지켜라 그러다가 나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마시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정의를 이루고 나를 만나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예수 둘째로 예수 마지막도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고 그 사람이 예수를 전거하고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의 삶을 재현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성령 강림전에 성령 충만을